오늘 성찬을 준비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고린도 그 교회에 굉장히 무질서에 빠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성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잘 나타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성찬을 남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당이 있었고요, 파당에 문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징계를 태만히 한 문제가 있었고, 또한 거짓 훈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주의 만찬을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즉 자기를 살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합당히 하려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모든 거룩한 의식을 기념하거나 준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성찬에 임할 때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은혜 받기를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살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예식들은 분명히, 그 규례들은 분명히 우리가 준비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3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좀 찾을 텐데요.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게 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거룩한 의식을 준행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의식을, 즉 그냥 제단을 쌓고 드리기 위해서는 야곱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던 우리의 우상, 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성만찬을 거행할 텐데, 오늘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일주일 전부터 장로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그분들의 상태를 점검했고, 상태를 점검한 상태에서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우상은 그대로 두고 절대 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이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율법을 주시는 위대한 의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도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에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과 내일 그들의 성결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적 담대함, 즉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육적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타머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질 때 예배를 그 다음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한 기도 가지고 밤새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을 지키는 데는 개인적인 준비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제도적인 준비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아주 귀중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이 구절은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삼가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지도 않고 성급하게 어떤 의식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을 뒤로 미뤄놓고 단순히 제사를 드리거나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곧장 달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분명히 갖춰야 될 것들이 분명히 말씀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이 아닌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합당한 방법에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목격하고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또한 스스로 정결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내 마음을 점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 그냥 내가 믿는다,
하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이 그냥 성찬에 참여하신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이 예식을 이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관한 측면이고, 세 번째는 규례 자체에 대한 측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측면에 합당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규례를 분명히 정해놓으셨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숙고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이란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출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 측면에서 합당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규례를 정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 규례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하여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비죠.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죄가 있다라면 절대 하나님의 권위는 내 앞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위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이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겠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을 때, 그걸 여러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외쳐지고 있고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주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된 마음에 부패된 성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막연한 확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습관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형식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성만찬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치러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가장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죠. 돌로 맞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전에. 근데 제가 그 설교를 가만히 비교를 해봤을 때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하는 그 설교 가운데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 40년 광야 속에서 나에게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방법이라면 준비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가 언제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막연한 확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규례 형식적으로 지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치 않은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규례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명령을 반드시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규례를 받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배의 직접적인 대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숙고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독론을 화요일마다 정대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독론을 강의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깨달은 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은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얼마나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신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안다면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나눔으로써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왜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한 뿐만 아니라 신성이 왜 인성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100%의 인간과 100%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규례를 행할 때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대상이라는 그 하나님을 숙고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예배나 성찬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셋이 모인 곳에 분명히 내가 있으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보면은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립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웃는 뜻으로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의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같이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나하고 상관없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틀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석가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아무리 배울지라도 인격적인 그 석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또한 이슬람을, 그 교리를 아무리 배울지라도, 즉 마하메드라는 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이상하게 기독교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을 때, 그 영광의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이중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편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 특히 그 규례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꾸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규례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겸손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내 자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은혜 충만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렸다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다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두셋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히 내가 있으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만찬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우상 숭배자들은요, 각종 그림과 또한 형상 만들죠, 그런 것들을. 근데 왜 만드는가요, 그런 것들을? 자기네 눈으로 보고 자기네가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우상 숭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혁주의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을 먼저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아예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으로만 나타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이루어져야만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거행할 때 분명히 하셔야 될 게 바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그 시간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그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나한테 즐거운 시간인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더듬어 찾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생각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늘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과연 그렇게 코람데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계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마음에 죄를 품는 것이, 죄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서 내가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떠한 잘못된 것이 들어갈지라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무뎌져서 너무 양심에 이제는 화인 맞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죄를 생각하고 죄를 품고 마음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 코람데오의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이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능력이, 그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면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놀라운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안이라는 것은요, 한 치 앞도 내가 바라볼 수 없고 답이 없을 때 불안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답이 있으면 불안하실까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면.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분명히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히 내가 행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안다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면, 정말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안다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리 위험한 인생길에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 다리가 잘려나가고 내 팔이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믿음은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규례 속에서 더 크게 나타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예배인지, 성만찬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호랍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일시적이고도 특별한 현현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실 때만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분명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임재가 있는 곳, 특별히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고 그 규례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복음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옛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참된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규례와 제도 속에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예배 나오기 전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번 성찬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준비하시고 성찬하실 때 분명히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의무적으로 그냥 평이하게 피상적으로 행위적으로 그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방법대로 예배드려서도 안 되고 또한 성만찬에 참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아까 임재하심을 말씀드렸으면 이제 거룩하심인데 레위기 2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여러분들 3번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3번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천사들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룹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거룩을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시기에 무조건 우리에게 뭐 하시죠? 피조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은혜로 사도가 됐고 그 사도가 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성경에서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 한번 가볼까요? 이 구절은 너무 귀해서 여호수아 다 거의 귀하지만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읽고 지나가셔야 될 구절입니다. 24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15절서부터 이 내용들을 전체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15절에 가만히 보면 15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즉 너희가 삼갈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되게 그 하나님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멸하는 불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바로 거룩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즉 추하거나 더러운 것들을 차마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순결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소멸하는 불. 이 사도가 한 말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불은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요소이며 불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러하다. 즉 불은 자신과 같은 본질이 아닌 것은 하나 또 남김없이 태우고 소멸시킨다. 하나님도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갖춰야 할 두 가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숙고하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임재예요. 그리고 거룩하심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소멸하신 불이신 이 하나님 얼마만큼 여러분이 경건함,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은혜의 수단 있죠? 바로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그럼 준비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럼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읽는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에서 놀라운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게 됐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광맥을 찾고 그 광맥을 내 마음속에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찬을 온전히 거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 남은 시간, 남은 날들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규례의 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이 규례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규례를 하나님께서 왜 정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규례를 첫 번째로 정하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규례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규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실 개혁주의는 이 복을 복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모르겠지만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가 다 있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값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것이 복이십니까? 또한 복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즉 우리가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라고 얘기하죠. 복이라는 단어는 물건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는 복받은 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규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규례 또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왜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충고하시는 건데, 너희는 정말 나를 예배하려고 규례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아버지를 경외하든 나를 경외할 것이 아니냐? 주인을 영화롭게 하듯이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고 특히 말라기서를 읽어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는 너희가 나올 때 내 땅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규례를 통해서, 즉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방법대로
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떠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다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려고 성소에 나올 때 벌써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간절함이 일어나야 돼요. 찰스 하치라는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스 하치는 즉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이제 성찬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면서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신을 이제 준비하는가,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온 몸을 다해서, 내가 온 영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 시작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간구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목적이죠. 하나님께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한테 영광 돌리면 내가 그걸 받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즐거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냐? 그럼 내가 그걸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어떤 복이요? 회복의 복. 놀라운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배, 이러한 성찬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면 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다들 갈급증이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갈급한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갈급증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의 100% 예수 그리스도 찾지 않습니다. 거의 100% 예수 그리스도 찾기보다는 엉뚱한 데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그 갈급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옥테비우스 윈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아주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 그들은 책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지만 절대 성경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시나요?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한번 이렇게 제가
청교도 자녀 양육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방을 어지러 놓으면 그 방을 어지러 놓은 곳을 부모님이 너 이거 치고 나와 하고 나올 때 그 어린아이들은 그걸 다 치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방법에, 자기의 기준에 몇 가지 집어넣고 나오면서 엄마 다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부모님이 보면 다친 게 아니죠. 왜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 이거 치고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것을 저기에다 집어넣고 나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나온다면 그 아이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너무나 둥그렇게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은 설교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본인이 지금 뭘 아멘 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거룩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 우리는 그래서 반응적 동물인 거 아시죠? 내가 반응이 없으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또한 예배의 그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인데, 시편 134편 3절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소유리문답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나는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즉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로 준비하고 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침부터 오늘 예배 드릴 건데,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그 예배에 대한 그 기대감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뭔지 알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놀라게 일어날 것이에요.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펌프질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펌프질을 했을 때 그 물이 너무나 귀한 그 물이 이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펌프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펌프가 뭔지, 우리 옛날 분들은 아시죠? 다 마당에 하나씩 다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 그 펌프질을 하면 벌써 물이 있는 상황에선 펌프가 굉장히 쉽습니다. 펌프질 하기가. 하나님은 벌써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펌프질을 할 쉽게끔. 문제는 우리가 그 펌프질을 매일 해야 되는데 물이 마르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펌프질 안 해요. 그러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그럼 펌프질이 뭘까요?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분만 있는지 살피면서 살아셔야 돼요. 그게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준비하는 예배, 정말 성찬도 정말 아름다운 성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성찬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관측에서, 우리 자신 쪽에서 이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규례를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분명히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 점검하세요. 시편 66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자리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고 성만찬에 참여도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나요? 뭐 때문에? 뭘 버리지 못해서? 욕심,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명예, 욕심, 그 돈, 재물,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만찬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성만찬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아까 우리가 본절에 우리가 본문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의 뭘 먹고 마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스스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한 반대로 복된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14장 4절 말씀에도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아래 두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마음에 들이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즉 마음에 죄에 대한 그 걸림돌이 있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품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우상과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상과 나와 뭐예요? 평화 조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쓰면 너와 너의 죄악 사이에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너는 마음에 우상을 품은 채로 나와 조약을 맺기 위해 내게로 나왔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조약을 체결해 주겠다. 너와 너의 죄악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 주겠다. 여러분들, 죄와 우리 사이에 깨트릴 수 없는, 이거 조약은 깨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죄와 그 조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무슨 뜻입니까?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 상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죄악에 대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이 다 달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더 말씀에 묵상하셔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간절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만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그대로 남긴 채 하나님 규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겸비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져요, 여러분들. 왜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그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너무나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욥기서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입니다. 욥기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속 사이에 멸한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느니라.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엄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특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창세기 13장 27절 말씀에 나와요. 즉 자기 존재를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 앞에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감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또한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한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가 돼야 돼요? 겸손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위대하심을 알 때 내가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조금만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교훈만 생각이 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그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점점 알지 않고는 만약에 교훈만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되어질까요? 조금 하다가 말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싫어하고, 또한 누가 시키면 투덜투덜대면서 하고. 그런데 설교 가운데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거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보니 어떻게 돼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고,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그 구속사, 그 진리가 뭘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와 말씀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규례를 사랑하고 마음에 담고 정말 그 규례를 내가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왜 예배에 오시기를 마음에 졸이면서 내가 왜 빨리 그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되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럼 기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만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정말 무한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규례 자체에 관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례 자체는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예요. 목사님이 물론 예배나 성만찬이야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이 우사 사건을 아시죠? 사무엘상 5장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곤상을 하나님께서 뭐 다치시고, 그리고 또 그 독종의 그 독종으로 사람들을 이제 다 진멸하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래서 금쥐뿐만 아니라 그 독종의 형상을 담은 그 상자를 술에다 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세메스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걸려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기랴 여람에 있는 주민에게 여호와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라고 전하고, 기리여 아람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궤를 가지고 이제 아비나답 집에 이제 들여놓게 돼요.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는 이제 복이 이제 임하게 되겠죠. 12년 동안 이제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기뻐해서 와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수레에 실어서 가는데 우사가 잘못해서 언약궤가 딱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다윗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여호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레위 사람을 이제 모집합니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될지 알게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모으고 언약궤를 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레위 사람들이 직접 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쁘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방법대로 아무리 그 규례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 또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 항상 마음에 담고 그 위대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할 분, 우리가 당연히 그분에게 경배해야 할 그 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이루어지는 예배와 또한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또한 규례에 어떻게 마음을 두고 참여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